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인데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의 첫 절, 첫 장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1차 독자입니다. 창세기의 1차 독자, 1차 청중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뿔이 기원을 잊고 살았습니다. 또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기원, 뿌리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어떻게 시작됐고 하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뉴튼 같은 과학 잡지가 아닙니다.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신앙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학과 무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이 믿고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야 읽어야 합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1장을 읽어야 바른 읽기가 가능합니다. 과학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1절은요, 창세기 1장의 요약이 아닙니다. 요약이 아니에요. 요약이 아니라 창조의 첫 시작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약이 아니라 창조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첫 행위를 묘사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천지는 영어로 heavens and
us라고 했습니다. heavens,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외의 모든 천체, 곧 우주를 말합니다. us는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부터는 지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을 좁혀서 us, 그러니까 지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1절이 풀샷이라면 2절은 클로즈업 샷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온 우주와 지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 시작, 온 우주와 지구를 풀샷으로 잡았습니다. 자, 2절은 클로즈업 샷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앵글을 쫙 좁혀 지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첫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지구의 처음 상태가 어떠합니까? 막 창조된 지구의 원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2절은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이라고 하니까 처음 창조된 상태가 뭔가 막 뒤죽박죽이었다, 뭔가 막 혼란했다라고 오해합니다. 또 흑암이라고 하니까 마치 악하고 나쁜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때는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의 세상도 완전하고 선했습니다. 어떤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나쁜 뉘앙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혼돈, 공허, 흑암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혼돈이라는 단어는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보면 혼돈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적혀 있죠? 예, 숫자 1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자, 밑에 풋노트를 따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형체가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요, 형체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토우라는 단어인데요,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와 닿는데요, 폼리스입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예, 혼돈은 형체가 없는, 영어로는 폼리스, 아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이 공허라는 단어는 영어로 empty입니다.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예, 텅 빈,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틀에 들어가야 할 대상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겠죠. 틀이 없으니까요. 틀에 들어갈 대상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어둠도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어둠이라는 단어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어둠은 죄와 심판을 상징하죠. 또 마귀를 가리켜서도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어둠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두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캄캄한 상태, 즉 완전한 어둠의 상태가 흑암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깊음은 심연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깊은 물, 많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지구를 지으셨을 때는 캄캄하고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물이었습니다. 아직 육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물이 온 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물로 감싸셨습니다. 그러니까 물 바다였던 거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물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토성이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을 탐사할 때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나 없나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땅 위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온 땅을 덮으셨습니다. 온통 물 바다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지구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어 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2절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직후 뭔가 하자가 있었다, 불량품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돈은 폼리스의 상태입니다. 아직은 틀이, 폼이, 형태가 짜여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는 아직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empty, 공허입니다. 자,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완전히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지구의 상태는 빛 없이 흑암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창조겠습니까? 자, 이 상태를 정리해 나가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6일의 창조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흑암의 상태를 해결하십니다. 바로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이제 정리해 나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3일까지는 형태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폼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만드신 폼 안에 내용물을 채우십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6일의 창조는 첫 3일과 두 번째 3일이 대꾸를 이룹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들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표를 좀 일찍 띄워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 자, 처음 3일은 이제 형태를 만드십니다.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죠.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일은 그 만드신 형태 안에,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보시면 빛을 담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채울 새와 바다, 생물을 지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6일 창조의 흐름입니다. 첫 3일은 형태를, 나머지 3일은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날, 첫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붙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처음 상태는 흑암이었습니다. 완전히 캄캄했습니다. 흑암이 지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요, 몇째 날 가서야 창조가 되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넷째 날에 가서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은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이제 반사체 아닙니까?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전부 반사체입니다. 자, 그 반사체의 근원이 되는 빛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에는요, 천체만원경 그런 거 없었습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빛은 해와 달, 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이 빛이 태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빛과 상관없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빛이라고는 해, 달, 별 밖에는 없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모세는 태양빛이 아닌 우주의 근원적인 빛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사물을 보게 합니다.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따뜻한 열을 줍니다. 빛이 비춰야 따뜻하게 되고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또 빛이 있어야 통신도 하고요, 전기도 생산합니다. 또 빛이 있어야 레이저 치료도 가능하죠. 엑스레이, 방사선 이런 게 다 빛의 종류 아닙니까? 이처럼 빛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날 해와 같은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전기가 있어야 백열 전구가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하여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참 독특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관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흑암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뒤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흐름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봤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안식일도 이 시간대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떠 있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본문의 시간관대로 하루를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 전혀 낯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시간대에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시간관입니다. 자, 우리는 내가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하루가 끝납니다. 이 시간관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시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눈 감고 잡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든 사이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침이 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에 내가 동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온갖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진 줄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팍 땅에 내려치니까 바다가 싹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불이 나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홍해가 마른 땅처럼 싹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큰 동풍은 뜨거운 바람인데요.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바닷물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팍 치니까 갈라진 게 아니라 모세가 잠든 사이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도 언제 내렸습니까? 그들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들은 잠든 사이에 벌어집니다.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피로가 풀립니다. 잠든 사이에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면역 체계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요, 사람은 잠을 자야 합니다. 일단 잠을 자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력이나 몸이 회복됩니다. 사람의 근육도 운동할 때가 아니라 잘 때 만들어집니다. 아이들도 언제 큽니까? 잘 때 큽니다. 아이들이 깨 있을 때 키가 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사실을 빨리 알았다면 잠을 많이 잤을 텐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잘 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고흐의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해서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 보면 밤입니다. 교회의 불빛도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흐 자신의 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러분, 우리도 맡기고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잠을 주셨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시간간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창조는 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도 빛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단어는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과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창세기의 첫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뒤이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인데요. 자, 이 구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참빛,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세상이 어둡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어둡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캄캄합니다. 마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의 1장의 흑암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의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흑암, 죄로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물리적인 빛과는 다른 영적인 빛, 새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어둡게 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참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들 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품은 깊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한 가지 사건을 바로 떠올렸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깊은 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끝에 기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창세기 본문에 이 기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딱 떠올렸을 겁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또 흑암과 빛이라는 단어도요, 그들이 경험한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타였더라. 아멘. 여러분 또 보이십니까? 두 개의 단어, 흑암이라는 단어와 밝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장면도요,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흑암과 빛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군대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갇혀있던 애굽에는 두려움과 심판과 죽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빛에 속했던 신약의 예표로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는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어둠에 갇혀있던 애굽 군대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흑암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양빛은 4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습니다. 태양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바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빛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좀 길어도 함께 한번 붙여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 있었을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 그때 태양이 빛을 잃고 깊은 흑암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태양은 흑암에 의하여 빛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 흑암이 애굽을 덮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 창조된 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 외에 또 다른 빛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흑암, 기쁨, 빛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 그들은 위로를 누렸을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광야에서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태양과는 다른 근원적인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위로를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차가운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생존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빛이 없어도 빛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밤에 태양이 없어도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이라는 빛을, 또 다른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컴컴한 인생의 밤에도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앞에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존은 태양이나 자연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에도 캄캄한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 뜨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칠흑 같은 밤에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 전 찬양으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태산과 험곡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인데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의 빛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없어도 칠흑 같은 밤에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혹은 내 힘으로 걷어낼 수 없는 흑암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녁이 가고 새로운 아침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걷는 광야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